있습니다. 이사야 56장입니다. 이사야 56장입니다. 이사야 56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6장 6절부터 8절까지. 이사야 56장 6절부터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분명히 뭘 얘기하고 있냐? 이방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했습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7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내 집이다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237을 데려다가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치유라는 말. 237 치유 서밋이라고 또 표현하셨죠.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은 교회를 얘기하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범위가 어디냐? 237 5천을 얘기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8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성경 중요한 부분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렇게 제가 올려드리기도 했지만 하루 정도 전에 보니까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보고가 왔어요. 그래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전수빈 선교사가 보냈습니다. 샬롬, 인도네시아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모든 동역자님들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보고르 지역, 자카르타에서 차로 한 2시간 정도 가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제가 못 갔는데 보고르 지역에서 지속되어던 현장 다락방과 전도학교를 통해 보고르 지역 교회 설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설립을 위해 2달여간 보고르 지역 분석과 순회 사역을 진행하였고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보고르 지역의 불교 신자들과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며 불교 신자였던 분이 복음을 듣고 개종하여 다락방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 성도님이 교회가 본인의 지역에 세워지길 원하셔서 지역의 촌장과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여 교회가 세워질 장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에 교회가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던 지역 주민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지역 다락방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자카르타 외곽 지역 중에서도 무슬림 세력이 가장 강한 보고르 지역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교회 설립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카르타 지역 대학 현장에서 세르린 자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자카르타 동부 지역의 교육대학에 재학 중이며 크리스찬 대학생 연합 모임의 리더들 중 한 명입니다. 앞으로 대학 복음화를 위해 크리스찬 대학생 리더들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자카르타 지역 대학 복음화를 위해 함께 사역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학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들께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셔서 현장의 문이 열리고 예비된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르 지역 보고마를 위한 지역교회 설립과 자카르타 대학 보고마를 위한 크리스찬 대학생 리더들과의 만남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자카르타에서 전수빈 선교사 올림. 이렇게 선교 보고가 왔습니다.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 렘넌트 대 메시지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도 좀 그랬고 주일 강단을 통해서도 그랬고요. 또 이번에 그 화요 집회 가서 훈련을 받으면서도 다른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이렇게 동감되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각인된 것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말씀. 그래서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일본 집회 하나 올려드렸죠. 혹시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각인된 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그냥 막 바꿔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바꾸는지를 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방향을 좀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하고요. 제가 한번 기억이 남는 게 제가 해외를 가거나 이렇게 선교 현장을 가면 일부러 기회가 되면 중요한 그렇지 뭐 우리로 말하면 이제 RUTC 같은 데를 좀 가봐요.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일본의 청년 수련회 한번 인도하러 갔다가 이제 선교사님이 한번 이렇게 현장을 보여준 데가 있는데 어디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후지산이라고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산이죠, 일본에서. 후지산 아주 산 완전 꼭대기는 아닌데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잘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산속 깊은 마을에다가 RUTC를 딱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게 우리로 말하면 이제 남녀 호랭 개교라고 하는데 이제 그 전에 그러니까 남녀 호랭 개교가 거기서 나온 분파고 그걸 만들게 된 이제 뭐랄까 종교 본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를 한번 가보게 됐는데 일단 제가 놀란 게 뭐냐면 가봤는데 중남미에서 몇백 명이 와서 이렇게 교육을 받더라고요. 중남미 사람들 이렇게 큰 버스로 와가지고 보니까 우리 교육센터로 막 들어가는데 저희도 모른 척하고 같이 들어갔거든요. 잡더라고 왜 왔냐고. 그래서 이제 일본말 하니까 막 했더니 안 된다고 이제 허락받은 사람만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큰 우리로 말하면 이제 본부 센터 같은 게 있어요. 거기는 그래 못 들어가고 구경만 좀 돌고 왔는데 아주 인상 깊었던 데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기도실이었어요. 기도실이 이제 개인 기도실도 있는데 이제 아주 좀 큰 이렇게 약간 절간이죠 일종의. 근데 뭘 느꼈냐? 굉장히 집중되게 만들어놨는데 특이한 게 뭐냐?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부처상도 없고 뭐 있냐? 책 한 권이 딱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믿냐? 이제 경전을 믿는 거예요, 경전. 부처상도 없어요, 그러니까 절인데 좀 특이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한국 불교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갖고 이제 책 한 권 딱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좀 더 놀란 게 뭐냐면 이제 굉장히 넓죠, 이렇게 쭉 도는데 기가 막히게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로 말하면 이제 미션 음식으로 한 50명, 100명씩 잘 수 있는 방을 몇백 개를 쫙 만들어놨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쭉 돌면서 특이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 모든 숙소 옆에다가 이렇게 물을 흐르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지나가면요 물이 쫙 흘러가는 소리가 너무 잔잔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 차분해진 느낌이잖아요, 사람이. 뭐 종교 이런 걸 떠나서 사람이 뭔가
차분해지고 뭐랄까 뭐 좀 홀리해진다 그러죠. 약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뭔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딱 그런 분위기를요 너무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그래 보면서 야 이거 참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걸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게 되게 좀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뭐 각 이렇게 현장마다 가보면 특색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실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현장들을 딱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특색은 있더라고요. 각 지역마다 좀 특색이 있는데 저는 거기서 놀랬던 게 뭐냐, RUTC를 지으면 이렇게 해놓으면 좋겠다. 이렇게 물이 쫙 흐르는 소리가요. 뭐 이렇게 음악을 틀어놓은 게 아니고 사람 그냥 편안하게 만들더라고요. 야, 이거 너무 좋구나. 그렇죠. 집중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딱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후지산 중턱에다가요 엄청난 땅을 들여서 만들어놨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렘넌트 망대 25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 기억에는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유일한 그리고 하나의 방법이다. 그게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각인된 걸 바꾼다라는 것도 결국 뭐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것으로 집중할 수 있고 다른 걸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고 하나의 길이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그렇죠. 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틀린 걸 붙잡고 있으면, 그렇죠. 틀린 걸 붙잡고 있으면 세계보고만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무슨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그랬어요.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미래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파수꾼의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렘넌트가 갈 길은 여러분이 갈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가 된다면 여러분은 세계방을 못한다. 왜냐하면 부모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렘넌트는 어떤 경우가 와도 괜찮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은 딱 하나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당연히 예수 믿는 거죠. 근데 가야 될 길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뭐냐? 뒤로도 못 가요. 결국 뭐냐? 이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딱 하나인데 바로 그게 뭐죠? 하나밖에 없는데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이다.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나중에 해야겠다. 그러면 늦다. 그러면 솟는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 저와 여러분이 그렇거든요. 집 환경에 속는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합니까? 교회 환경에 또 속죠. 저도 이제 계속 속거든요. 교회 모습 보고 속고 집 환경에 속고 그죠 뭐죠? 또 누가 얘기하잖아요, 맞죠?
누구 만나면 뭐죠? 이 얘기 저 얘기 합니다. 그렇죠? 그럼 뭐 하죠? 또 속고. 그다음에 뭐죠? 뭐 어른들 때문에 속고.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응답은 온다 그랬습니다. 정확한 언약이 뭐냐?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트리니티죠.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나에게 역사하신다.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뭘로요? 영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계속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뭐 잘 들여라 떠들지 마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거든요. 그렇죠. 왜? 영으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무당보다 능력이 없다. 그랬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한참 무속인들 전도할 때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무속인들이 뭐 복음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 너무 확실하게 자기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믿어요. 그게 너무 느껴지고 전달되더라고요. 복음은 아닌데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나는 내가 하나님은 저 무당보다 나는 못 믿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거든요. 왜? 확실히 믿어요. 자기가 섬기는 귀신이 역사하고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교회에서는 잘 안 느껴지거든요. 교회에서 얘기해보고 막 이런 얘기하면요, 잘 안 느껴져요 그런 게. 근데 무당한테는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간단하게 뭐냐? 영적 힘이 무당보다 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네피림 운동을 하는 3단체가 그래서 뭡니까? 세계를 장악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아까 예를 들자면 뭐 그런 종교 단체에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본격적으로 뭐 할까요? 그렇죠? 저는 기회가 돼서 한번 저 영국에 런던에 몇 번 가보면서 뭐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라찌 이런데 프리메이슨 회당 들어가 봤거든요. 일단 느끼는 게 뭐냐면 뭐 규모도 굉장하고요. 그러면서 저는 제일 놀랬던 건 뭐냐면 일단요 이 사람들이 쫙 구경을 시켜줘요. 예, 그래서 프리메이슨이 아니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관광객이라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것만 쭉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제가 두 개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방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일 놀란 게 뭐냐면 그 제 기억에는 이제 그랜드 마스터라 그래가지고 그 런던의 그 프리메이슨 거기서 쉽게 하면 이제 제일 헤드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가장 높은 사람. 이 사람들 얼굴이 뭐 하여튼 몇백 년 전부터 쫙 돼 있더라고요. 제가 왜 놀랐냐면 누굴 막 이렇게 설명하다 이제 누굴 설명하는데 제가 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 얼마 전에 이제 죽었잖아요. 엘리자베스 여왕 아버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엘리자베스 여왕 아버지가 프리메이슨의 영국 런던의 헤드였어요. 그럼 연상이 안 됩니까? 그럼 영국 황실과 영국의 영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자베스 여왕이 60년인가 70년 동안 여왕을 했거든요. 그 아버지가 프리메이슨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야, 이게 그럼 여러분 말 다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더 놀란 게 뭐냐면요. 건물을 이 지금 지은 게 한 뭐 백 몇십 년 전에 지은 거라는데 일단 좀 놀란 게 뭐냐면 그 백 몇십 년 전에 지었는데 그 우리 말한 지금 에어컨은 없지만 에어컨 시설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에어컨 시설이 돼 있도록. 아니, 그 백 몇십 년 전에 어떻게 에어컨을 만듭니까? 상상이 안 가잖아요, 맞죠?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제 큰 이제 뭐죠 이렇게 홀 같은 데를 가봤는데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다들 저희 본 사람들한테 문을 한번 열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유리문 같은데 어디 식당에만 가도 저도 어떨 때 보면요 저도 몸이 작은 게 아닌데 힘든 데가 있거든요. 밀면 이렇게 힘든 데 있잖아요. 막 빡빡하고 막 무겁고 그렇잖아요.
제가 왜 놀랬냐? 문이 높이가 몇 미터가 되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 손가락을 딱 치면 그냥 열려요. 자동문이 아니에요. 이렇게 오토매틱이 아닌데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탁 치니까요. 그 힘이 이렇게 쫙 문을 열리게 만들어.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프리메이슨이 그냥 프리메이슨이 아니구나. 메이슨 건축가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부분들 보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특이한 옷을 딱 입고 계속 모이더라고요. 이렇게 밖에서 가만히 보니까. 근데 뭘 하고 있냐? 네피림 운동을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매일 모여서 이걸 해라. 여러분 못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하자. 다 나갈걸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 그 힘을 가지고 뭐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뭡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넘어설 수 있을 때까지 기도의 힘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사울왕 같은 경우는 뭡니까? 사울왕의 수준입니다. 그렇죠? 사울왕의 관심은 달랐죠. 블레셋을 이기고 세계를 움직이려면 그런 게 필요 없다. 다윗은 뭐라 그랬냐?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은 뭐라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그게 세계를 살린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 부분을 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때도 되게 와닿더라고요. 여러분이 모든 핑계, 응답받을 수 없는 모든 구질구질한 생각을 다 내버려라. 쉽게 하면 뭡니까? 안 되는 걸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저도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상하죠. 불쑥 계속 올라와요. 이상하죠. 말씀 들을 때 안 건데 뭐냐 조금만 딱 이상한 생각이 오면서 확 올라와요. 화나고 원망하고 핑계하고 막 그래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응답받을 수 없는 걸로 꽉 채워져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르는데 저는 자꾸 그래요, 저도. 근데 제가 그래서 계속 메시지를 듣는 제가 그 정도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집회를 거의 안 빠지고 다니는 제가 그 정도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가 안 나온다면, 그렇죠? 저도 이게 잘 힘들더라고요. 그리고요, 교회 지도자들, 어른 목사님들, 장로님들의 진정한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은 세계복음을 못한다.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감사가 잘 안 나와요. 저도 그래요. 감사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보좌의 능력이 아니고는 세계복음을 못한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바꾸고 해낸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이번에도 강단의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것이 방법이다. 그렇죠? 절대 안 된다. 그걸 깨닫는 것이 방법이다. 그렇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보좌의 능력이 아니고는 세계복음을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걸 여러분 속에다 담아야 된다. 그렇죠? 이제 여러분이 내 안에다가 이걸 담아야 돼요. 그렇죠? 뭡니까? 내 생각 속에 담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냐? 계속 고백하게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뭐냐? 계속 메시지를 듣기도 하죠. 예. 어떤 분은 뭐냐? 계속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뭐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것이 계속 담겨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요, 이게 뇌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요,
영혼으로 되고 이게 뭐죠? 이제 각인시키기 시작.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들 만나잖아요. 얘기를 해보면 뭐냐, 이상한 게 많이 각인돼 있어요. 정말 그러면 그렇구나. 이번에 뭐 어떤 중직자도 막 얘기하는데 뭐냐, 저한테 막 별거 아닌데 뭘 얘기를 하면서 계속 무슨 얘기를 하는데 뭐냐, 저분이 굉장히 저기에 상처가 있나 보다. 그게 느껴질 만큼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제가 보니까 되게 좋은 분 같은데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저는요, 또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일하다가 보니까 어떤 중직자를 만났는데요, 그냥 개인적인 얘기지만 이분이요,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막 이렇게 선교 현장에서 막 은혜도 받고 막 기도도 많이 하시고 막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간증하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많이 변화식 은혜 받았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깜짝 놀란 게 한 번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무슨 뭐 이렇게 교회적인 일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전화를 드려서 쉽게 하면 이제 돈 문제가 뭐가 있었어요. 좀 상의를 딱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제가 놀란 게 뭐냐, 막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저한테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막,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하나도 안 변했다는 걸 알았어요. 막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하나도 안 변하더라고요. 왜? 그게 각인데. 결국은 이렇게 흔들려서 이렇게 할 때도 보니까 그 얘기를 딱 꺼내시더라고요. 저 들으면서 굉장히 결정적일 땐 딱 그거래요. 제가 보면서요, 제가 뭐 저는 훌륭하고 뭐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저도 모자란 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서 야, 무섭구나.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게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각인된 것을 바꾸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목사님 이번에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안 바꾼대요. 바꾸기 싫어한대요. 우리가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그리고요, 유니버스 시대를 말씀하시, 이 능력으로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뭘로요? 기도로 가능하다 그랬어요. 결국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얼마만큼 이 힘과 이걸 회복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불신자와 여러분이 얼만큼 영적 세계를 더 힘을 가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못 가지면 불신자가 작게 돼 있고 뭐냐, 창세기 3장이 세상에 계속 퍼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 물론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뭐냐, 기도 하나도 안 해도 우리는 죽음 천국 갑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이 땅에서 완전 실패합니다. 완전 실패하게 돼 있어요. 확실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가 어렵냐? 기도 싸움에서 완전히 지고 있습니다. 저는요, 뭐 죄송합니다. 이렇게 뭐 진짜 중요한 종교 현장이라는 데 가보고 느낀 게 뭐냐, 우리는 완전 실패하고 있어요. 저는요, 그런 데를 보고 나서 우리 금요기도를 생각을 해봤어요. 숫자가 몇 명 모였냐 얘기 아닙니다. 뭘 느꼈냐? 진짜요, 뭐 이렇게 정신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요, 위에서 내리는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 위에서 주신다 그랬어요. 이 기도를 계속 누리고 있으면, 그렇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한다. 얼만큼 내가 이 기도를 계속 누릴 수 있느냐. 그렇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 그걸 보면 뭐라냐? 커버넌트라 그런다. 언약이라 그랬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시간을 못 잡았다는 말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시간을 못 잡았다는 얘기고요. 무엇 때문에 자꾸 실패의 길을 걸어가냐? 그렇죠. 답적으로 가야지. 근데 우리는 자꾸요. 분명히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여기로 가요. 그렇죠. 바꿔야 되거든요. 답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때 뭐가 보입니까? 죽어가는 지대가 보여요. 어제도요, 그 화요집회 말씀 듣는데 정말 제 가슴에 이렇게 아프게 때리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얘기하는데 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 교인들이 다 죽어간다. 그 말이요, 너무 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교인들이 다 죽어간다. 교인들이 현장에서 헤매고 있다.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그 전달이 되는데 죽어가는 지대가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 뭡니까? 사명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게 비전이다 그랬어요. 저도 뭐 광탄이라는 현장도 가면서 뭘 느끼냐? 텅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요, 확실하게 24, 25 계속 내게 생각나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그걸 보면 뭐라고요? 드림이다. 어느 정도냐? 요셉은 꿈을 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창조의 영으로 가능한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니까 26절을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좌의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 왜? 저와 여러분이 마치는 그 시간은 뭐죠? 여러분? 작품을 만들어 놔야 돼요. 여러분의 후대를 작품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안 하실 거예요? 전 만들고 싶거든요. 훌륭한 출세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냐? 복음 가진 언약의 사람. 우리 교회 렘넌트들은 뭐예요? 작품으로 만들어놔야 돼요. 현장에 여러분이요,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플랫폼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게 있는데 세 가지의 뜰이 만들어진다. 어떻게 보면 뭐냐, 우리가 토요일 날 뭐 합시다 그런다고 될 문제는 아니에요. 왜? 이게 어떻게 보면 순서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응답 가운데 만들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여러분의 사업에 세 가지 뜰이 만들어져야 올바른 사업이 된다. 그렇죠. 이때부터 237이 보이는데 237 안에 5천 종족이 있습니다. 이들을 치유해야 되고, 오늘 아까 이사야 56장에도 나와 있었죠. 이들을 똑같이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들을 힐링을 해야 서밋이 된다. 이걸 붙잡아라. 이걸 계속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뭘 붙잡아야 되냐? 이 부분이죠. 하다 말다가 아니라 이걸 계속 붙잡고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해라 그랬어요. 어려움이 온다. 어려움이 오는 것처럼 보이는가? 계속해라 그랬어요. 위기가 온다. 위기가 온 것처럼 보이는가? 아니다는 거예요. 너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위기가 오는 것 같고 어려움이 오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완전 믿는 겁니다. 그렇죠. 요번 이렇게 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완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문 살리고 교회 살리고 시대 살릴 종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다.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것을 요약했다. 성경의 목적이다.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며 구원하겠다는 것이다.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신다. 세 가지 뜰. 그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족속에게 가라. 병든 자에게 찾아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라. 그리고 렘넌트를 키우고 왕에게 가라. 그랬어요. 그걸 쭉 말씀하시면서 이제 서론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계속 설명. 이번 화요 집회 때는 이거를 이제 7가지 망대라는 표현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7가지 망대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예를 들자면 요셉은 어떻게 했냐 이거죠. 근데 전 지난번에 어떤 집회를 들었는데 말씀을 했는데 이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요셉의 형들도 기독교인이다. 그렇죠? 요셉의 형들도 기독교인인데 요셉의 형들은 뭘 붙잡았냐?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뭘 붙잡았어요? 분명한 건 뭐냐? 동생을 나보다 잘해주거든요. 그렇죠? 미운 거예요. 그리고요 건방지게 다 나한테 절하더라. 그럼 네가 나한테 절 받으려고 그러냐? 이렇게 나왔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이니까 요셉은 달랐다는 거. 언제요? 어려움이 올 때. 요셉은 어려움이 왔을 때 이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모세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영적 서밋을 만들어서 보냈다 그랬죠. 끝난 건데 상황이 그랬다 그랬어요. 이거를 성경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 현장에 적용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사무엘상 3장 1절로 19절에 보니까 젖을 겨우 뗀 어린아이를 어떻게 했냐? 집에 두지 않고 성전에 데려갔어요. 그렇죠? 간단한 일이 아니죠. 근데 그 선택과 그 결단이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목사님들은 무조건 이걸 교인들에게 각인시켜야 된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각인시킨 것을 우리는 왜 안 하냐?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이제 뭘 하라는 거냐? 이 각인화 작업을 시작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미션이죠. 사실은 각인화 작업입니다. 그렇죠? 시편 78편 70절로 72절을 보니까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이미 이게 돼 있었어요. 영적 서밋의 길이 남아 있고 이걸로 하라는 거다. 그렇죠? 이것밖에 길이 없는 거고요. 세 가지 뜰을 하라고 한 것은 왜 그러냐?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을 보니까 엘리야 같은 경우는 엘리사는 뭘 알았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가 뭘 해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갑절이 내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를 분명하게 붙잡고 있었어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다니엘 1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포로로 갔는데 한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현장과 시대를 보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뭡니까? 뜻을 정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데도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그랬거든요. 그럼 언제 시작됐을까요? 이때 아니겠습니까? 맞죠?
굉장히 중요한 뜻을 정하고요. 본격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 1절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주신 것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준 것이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서밋 타임입니다. 자세와 누림과 타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를 준비해야 되는데 왜? 서밋이 될 거니까. 문제가 왔을 때 누려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서밋 타임. 문제가 왔을 땐 서밋이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걸 가져라. 그러면서 전도를 못하고 교회도 안 되는데 내가 왜 그 길을 따라가야 되냐? 저는 처음부터 노였다 그랬어요. 왜? 맞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론에 어떤 서밋이 되어야 되냐 그랬습니다. The place, 그 현장에서 서밋을 해라 그랬어요. 왜? 그 현장이 제일 어렵잖아요. 그렇죠? 내가 있는 거기가 제일 어렵잖아요. 거기서 서밋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 뭡니까? 심부름을 하면서 서밋이 되라 그랬어요. 그리고 뭡니까? 세 번째, 학업, 직업, 산업을 서밋으로 만들어라. 그렇죠. 나의 업을. 영적 서밋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현장 서밋이다. 그랬어요. 그 현장에 그 현장의 서밋인데 창세기 39장 1절 6절 같은 데 보니까 요셉은 노예로 갔다. 그런데 거기서 역사를 일으켰어요. 요셉은 최선을 다했는데 서밋이 됐다 그랬어요. 보디발이 보니까 네가 노예가 아니구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보기 시작했죠. 출애굽기 5장 1절로 12장 4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회복한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현장에서 역사를 일으켰다 그랬습니다. 10가지 기적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어린 사무엘의 한마디의 기도와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걸 바로 서밋이라고 한다.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면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렇죠? 결국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현장에서 응답받을 수 있으면 교회 안은 여러분 때문에 살아난다. 모두가 여러분을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뭡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틀린 것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13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날 이후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일이 그날 일어났어요. 이날 이후로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날 이후로 그렇죠.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했거든요. 결국 뭐냐? 이 힘과 이 능력과 이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네. 목회자인 저에게 필요하고 장로님들에게 필요하고 권사님들에게 필요하고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근데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달라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는 다른 게 뭐냐? 사울왕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찬양을 했겠습니까? 맞죠?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게 일어나는. 그게 뭐냐? 사울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그랬어요. 뭐만 하는데? 찬양만 하는데. 그렇죠? 뭡니까?
영적 서밋의 축복.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영적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영적 서밋입니다. 다른 게 아니죠. 뭐 다윗이 훌륭한 게 아닙니다. 맞죠?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죠. 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 일어나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뭐가 되느냐?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영적 서밋이죠. 이게 서밋이라 그랬어요. 현장에서 응답받는 것이다. 내가 있는 현장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뭘 가지고요? 영적 세계의 힘을 가지고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국은 이 축복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있냐 없냐가 모든 것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응답받을 수 있고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정말 목사님도 그런 얘기죠. 너무 가정이 아픈데 하나님 나는 사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라고. 여러분 예를 들면 건강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건강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 뭘 시작해야 돼요? 각인을 바꾸는 편집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가정에 경제 문제로 계속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도 중요한 뭡니까? 내 각인을 바꾸는 편집을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뭐냐? 건강을 바꾸는 편집을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18장 1절로 15절에 그렇죠. 다 죽게 되고 무너졌는데 뭐예요? 오바다는 뭡니까? 선지자 100명을 섬겼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진정한 영적 서밋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죠? 뭐라면서요? 나타나고 자랑한 게 아니라 심부름하면서. 그렇죠? 창세기 39장 1절 6절입니다. 보디발의 심부름만 했어요. 그런데 뭐죠? 거기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보디발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40장 1절로 13절에 쉽게 하면 뭐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누굴 만납니까? 장관을 만납니다. 장관 둘이 뭐죠?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이상한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이 뭐다라는 걸 정확하게 답을 줍니다. 그렇죠? 왜 요셉이 그걸 할 수 있었냐? 영적 서밋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참 신기하죠. 어느 날 시간표가 되니까 뭐죠? 하나님이요 왕에게 꿈을 꾸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쉽게 하면 뭡니까? 요셉을 안 부르면 안 되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왕이 모르는 걸 알려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알려줬다. 그렇죠? 다니엘 2장 1절로 49절에 보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가 준 언약을 붙잡고 있었는데 현장 가서 심부름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서밋입니다. 다니엘 5장에 보니까 벨사살 왕이 나오는데 뭐죠? 왕 위의 왕이다. 다니엘 6장에 보니까 온 세계를 다스린 다리우스 왕인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까 렘넌트는 나이와 상관없이 직업과 상관없이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랬어요. 예를 들자면 뭐냐? 그 현장에서는 영적인 대통령이 딱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 산다.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가장 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요. 임마누엘 일상교회가 이 지역에서 영적으로 가장 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 했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기도의 비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세 번째 뭡니까? 이제 업을 가지고 학생들이니까 업이고. 그렇죠? 첫 번째 뭘 이야기하셨냐? WIO 입니다. W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임마누엘은 뭐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이게 참 어렵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해요. 근데 뭐죠? 저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좀. 그렇죠. 제가 예전에 한번 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느 선교 현장을 이렇게 몇 번 가다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선교사님 두 분이 둘 다 좋은 분이에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 이제 그 나라의 선교사님 딱 두 분만 계세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예를 들자면요, 정말 진짜 답답하더라. 캠프로 가도 뭐냐, 이 교회 이틀, 이 교회 이틀 해야 돼요. 왜? 한 군데만 많이 하면 안 돼. 왜? 이게 암묵적인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죄송한데 저보다 한참 연배도 있으시고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 선교사님 가면요 또 자꾸 뭐냐, 이렇게 그냥 저는 편하게 좀 혼자 호텔에서 뭐 안 좋은 데라도 자면 좋겠는데 자꾸 자기 집에서 자재요. 그러면 전 괴롭거든요. 아니 뭐 밥 먹는 거랑 상관없는데 뭐냐, 자꾸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하면 뭐 다른 얘기하면 좋은데 뭐냐, 이렇게 자꾸 저쪽 편에 있는 선교사님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여기서 막 충만하게 듣고 또 저쪽 가서 또 충만하게 또 듣고.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그 교회 두 분 대표 장로님을 좀 따로 불렀어요. 장님 좀 보자 그랬더니 목사님 왜 이러세요 그러더라. 장로님 제가 부탁 좀 하나 하자고 그랬더니 뭐냐고 그래갖고 두 분은 하이 좀 시켜보라고. 근데 안타까운 뭐냐, 두 교회 교인들은 서로 잘 지내요. 근데 저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우리는요 다른 걸 틀리다고 생각해요. 왜냐, 두 분이 많이 달라요. 스타일이 그냥 뭐예요?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 틀렸어 라고 그래요. 왜? 나하고 틀리니까. 저도 그런 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건 아멘인데 저 사람과 함께 한다, 아멘이 안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단이 이 틈을 막,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게 있겠죠. 저분과 함께하는 하나님. 예를 들자면 우리 구역장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구역원이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멘? 좀 필요하다 보면. 예를 들자면 우리 장로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저는 찾아야 돼요. 그게 저한테 숙제예요. 중직자들이 어떻게 보면요, 저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목회자와 함께하는 하나님 여러분이 찾아야 되겠죠. 중요하다 봐요. 왜? 그래야 뭐죠? 임마누엘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분명히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과 함께 할 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 되게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전요, 뭐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저기 어디 교회 이제 전설화 갖고 사역을 시작하는데, 제가 그때 참 그런 걸 느꼈어요. 제가 이제 중고등부 이렇게 담당 이렇게 교육자 돼갖고 하는데, 와, 그 담당 부장님이 너무 힘든 스타일이에요. 보통 스타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막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막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뭐 교회를 하기도 힘들고, 막 그분은 또 저를 엄청 답답해요. 뭐 이렇게 빨리빨리 못 한다고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또. 저는 제가 볼 때 뭐냐, 이분은 사고만 치는 분이거든요. 맨날 팍팍 저지르고 하는 분이. 그러니까 서로 너무 힘들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놓고 좀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과 답을 주시더라고요. 뭘 주시냐? 최고의 팀이다. 제가 한번 가만히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게 뭐냐, 내가 못하는 걸 그분이 하고 그분이 못하는 걸 제가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팀인 거예요. 저랑 그분이랑 똑같이 막 싸질르고 다니면 어떡합니까? 근데 저는 뭐냐, 뭐 누구한테 팍팍 들어가고 잘 못해요. 근데 예를 들자면 뭐냐, 어떤 현장에서 지속하는 거, 그런 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또 그걸 잘해요. 그럼 뭐냐, 둘이 못하는 걸 너무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요. 그걸 보면 뭐냐냐, 팀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저는 그 답을 찾으면서 그분과 굉장히 많은 현장을 열게 됐어요.
저는 지속했고 그분은 문을 열었어요. 그렇죠? 너무 재미있게 몇 년 동안 사역했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어떻게 보냐, 가장 안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최고의 팀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WIO예요. 사실 우리가 이걸 자꾸 생각하자면요, 정말 응답받을 게 많아요. 그리고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뭐죠? 메시지로 들으면 안 되고 뭐죠? 이걸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교회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어떤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전 그래요.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가 막 예원교회 흉내 낼 수 있습니까? 그렇죠. 현실적으로 보세요. 우리가 막 임마누엘 서울교회처럼 뭘 할 수 있습니까? 임마누엘 서울교회 이렇다 줘도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맞죠?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건 뭘까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우리 이 사역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건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임마누엘 일상교회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건 뭘까요? 그렇죠? 그리고요, 지도자들이 모르는 걸 깨닫게 했고요. 창세기 45장, 시편 78편, 다니엘,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싹 다 그렇게 됐다. 그렇죠? 이 축복을 잡고 있을 때,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론에 뭘 얘기하셨냐면 이제 뭐죠? 7대 여정. 그럼 왜 말씀은 왜 중요합니까? 저를 좀 예를 들자면요, 저는요 솔직히 메시지 집중이 안 될 때는 뭐냐, 불신앙을 많이 해요. 그리고요, 말하면요 자꾸 막 이렇게 뭐랄까 막 진짜 응답받지 못할 게 자꾸 올라와요. 그리고 막 무슨 일 있으면 막 상처가 자꾸 떠올라요. 그리고 어떨 때는 뭐냐, 하루 종일 갈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거를 그대로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다른 사람 없게 제가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 이거를요 왜 그러냐면 내 눈과 내 생각으로 계속 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런 거를 조금씩 느끼는 게 있거든요. 뭐 다 얘기하기 좀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감사한 게 뭐냐,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딱 뭘 하냐, 이걸 굉장히 바꾸는 시간이 나한테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냐, 어떤 생각으로 꽉 차 있었는데 말씀을 딱 듣는데 뭐냐, 그건 사단이 주는 거래요. 아차, 여러분 사단이 주는 거를 알았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 이게 내 상처구나. 그렇죠? 이해되세요? 뭐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찾으면서 뭐냐, 이런 것들을 바꾸는 시간이 내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씩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어도 뭐냐,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생각 갖고 계속 들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냐, 안 되는 걸로 계속 여러분은 꽉 차기 시작해요. 그렇죠? 전혀 안 그러세요? 저는 이게 저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게 자꾸 차요. 그럼 어떨 때 뭐 화도 나고 막 열받고요, 막 하고 막 상처되고 막 기분 나쁘고 막 불신앙도 오고 막 그래요. 저도 모르게 계속. 근데 그걸 뭐냐, 이거를 바꿔주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 나한테. 근데 어떻게 바꿉니까? 예, 뭐 유튜브 보고 뭐 행복하십시다 그렇게 하면 바뀝니까? 안 되더라고 저는 그런 게. 근데 언제만 딱 되냐, 저는 그렇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눈으로 이걸 딱 보게 될 때가 있어요. 뭐라고 설명은 그렇죠. 이럴 때 그걸 보는데 생각이 바뀌어요. 그게 상처로 느껴지지 않고 그 잠깐이라도 굉장히 감사한 거구나. 이렇게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그걸 매일은 잘 안 되지만 좀씩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밤에 해야 되는 거구나.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렇죠. 우리는 주로 뭐 합니까? 막 보다 자잖아요. 맞죠? 근데 그러지 말고요. 조금 5분, 10분이라도요. 필요해요. 안 그러면 특별히 특별히 여러분이 큰 어려움을 당했다, 막 상처를 받았다. 근데 그걸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사단은 그걸 가지고 계속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어떤 여정을 가고 있냐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요, 제가 잘 안 되지만요, 매일 아침마다 무조건 하는 게 있어요. 힘없는 시간을 계속. 조금이 좀 하면서 뭘 느끼냐. 사람들이 이걸 정말 안 하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힘을 얻어야 돼요. 잠깐이라도요, 여러분. 저도 잘은 안 돼요. 제가 잘 되면 이렇게 벌써 뒤집었겠죠, 다. 솔직히. 근데 잘 안 되면 굉장히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가 행복해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안 되면, 여러분 이게 하나도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아무리 들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목사님 설교인 거예요, 그냥. 그렇죠. 어떻게 다윗이 그 상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건 참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느껴진 거잖아요. 아멘? 그렇죠. 착각한 게 아니에요. 맞죠? 착각했다면 망했겠죠. 착각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느껴졌고 보여졌고 누려졌어요. 그 힘과 비밀을 여러분이 어제는 제가 화요 집회 들으면서 굉장히 말씀 받았더라고요. 그게 정시기도다. 그렇죠? 그게 모시기도다. 그게 집중기도다. 이걸 날마다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영적 힘을 갖기 때문에 영적 서밋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뭘로요?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죠? 위기를 볼 때 어떻게 봐냐? 반대를 봐라 그랬어요. 이번에도요, 여러분 이렇게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제가 보면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리모델링 하다가 본당은 이제 영상 음향하고는 손을 못 댔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 천장을 새로 바꾸시려고 그러나 보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문제가 목사님 어떻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니까 생각되지만 제가 하나님 뭘 하시려고 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걸 계속 질문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죠?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발판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죠? 잠깐의 시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평생을 두고 오는 거예요. 좀 그런 거 많이 배웠어요. 잘 모르지만 응답인 줄 알았는데 응답 아닌 것도 많고요. 응답 아닌 줄 알았는데 응답인 것도 많더라고요. 잠깐 볼 때는 응답이었는데 1년 뒤에 보니까 응답 아닌 것도 많고요. 잠깐 볼 때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5년, 10년을 두고 보니까 너무 축복인 것도 있더라고요. 생각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느낀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평생을 놓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뭐죠? 믿으면 편해지죠. 그렇죠? 만들어 가시는데 내가 안 믿어지면 불안하면서 시달리면서 응답을 받는 겁니다. 막 점점 맞으면 막 힘들다, 막 어떻게 해야 돼, 막 하다, 응답이었네 이렇게 보면요, 그래도 응답은 받아요, 맞죠? 근데 이걸 믿고 누릴 수 있다면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번 예전에 뭡니까 제가 한번 명절 때인가 막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가는데 막 너무 명절이라 이렇게 이렇게 입석으로 간 거예요. 입석으로 가는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운동도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서서 가면 되게 힘들더라고요. 예. 그냥 운동한다 생각하면 별로 안 힘든데 그래갖고 막 가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세상에 제일 부러운 게 뭐냐, 앉아가는 사람이더라고요. 다 앉아가는 데면 너무 행복해 보여요. 다. 그렇구나. 저는 그때 그런 묵상을 해봤어요. 그래, 천국을 가지만 똑같은 열차를 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입석으로 가요. 입석으로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앉아서 가도 되는 걸 힘들게 갑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들만 입석으로 가요. 힘들고 막. 근데 알면 누리면서 갈 수 있잖아. 그리고 뭡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것에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주지 않는다. 우리한테 준 만약 시험, 그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리고요, 저희 마지막에 되게 와닿더라고요. 캠프. 우리의 삶은 보좌의 빛을 비추는 캠프다. 여러분의 모든 여정은 뭐냐? 빛을 비추는 캠프다 그랬어요. 인생 캠프입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미리 보여주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부른 찬양이 뭡니까? 갈 길을 밝히 보이신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이렇게 합니다. 주의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발의 등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깜깜할 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막 가면 어떻게 해요? 막 부드지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등 딱 비추면 어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깜깜한데 뭡니까? 핸드폰 이렇게 켜갖고 가잖아요. 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그랬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뭡니까? 굳이 메시지 들었지만 그래도 뭡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는 사실 이거를요 계속 붙잡을 필요가 있어요. 각인시킬 필요가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의 뇌에다가 이걸 입력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내게 각인되기 시작해야 돼요. 저는 이번에도 딱 마음 보죠. 하나님, 각인된 것을 바꾸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죠. 오늘도 잠깐만 오는데 괜히 그렇더라고 마음이. 그래서 5분 동안 잠깐 기도해요. 하나님, 각인된 것이 바뀌어지게 해주십시오. 응답받지 못할 게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사단의 망대가 오늘도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하나님의 망대가 서야 돼요. 그렇죠. 이건 계속 여러분이야. 그걸 기도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가 왜 있습니까? 방송 틀면 다 설교는 듣는데 다른 게 있어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렇죠? 기도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이걸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귀중한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유일한 길이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기도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영적 서밋의 축복이 내게 누려지게 하옵소서.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그날 이후로 그 축복이
하나님 내 인생에게도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